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전체의 구조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틀이라는 게 어떤 형식 내지는 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형화된 어떤 틀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 믿음의 진보 내지는 믿음의 증거들인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하여 기준으로 되고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근거로 성경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5장이 이제 이작 시작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는 분명히 5장 전체가 뒷부분에는 이제 권면과 끝 인사의 부분이긴 하지만 5장 전체가 무엇으로 설명을 하려고 언급을 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뒤로 역으로 추정해 올라가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5장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4장의 뒷부분, 끝부분에 이미 재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과 4장 끝부분의 관계는 뭡니까? 4장에서는 잠깐 13절부터 18절까지 일부분에서 재림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을 다시 확대하고 집중해서 15장 전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짐작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전체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바 있듯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바,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 구별되어라.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내라.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9절부터 12절까지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형제를 그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형제 사랑에 대한 원칙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듯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떳떳하게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지침이 절대 말씀에 선을 넘지 말고 분수를 넘지 말고 두 원칙이죠.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것은 도리를 넘지 말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상대방의 행복을 해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수라는 말은 상대방의 행복. 그 다음에 분수를 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개인적인 우리들의 뜻과 의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구절의 말씀처럼 분수를 넘지 말아라. 하나님의 가르치심 곧 말씀의 선을 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원칙이었다라는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제,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서는 안 된다. 그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그 원칙으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조용히라는 말이에요. 조용히. 알리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의미 아니고 조용히. 그 다음에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힘써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너의 것으로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노력, 너의 노동으로 다른 사람과
단체, 다른 공동체에 손을 빌리지 말고 필요하다라면 내 스스로가 내 것을 희생하여 그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데 애써라. 그게 어떤 일이 되는 거죠?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떳떳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13절부터 18절까지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3절부터 18절까지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음이 오기 직전까지 기준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이라고 주의 재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죽음도 기준이 됐어요. 죽은 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그 소리, 즉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늘 뭐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냐면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살아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말씀과 소리에 제대로 반응하며 그 소리를 제대로 드러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소리로 오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유가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건 누가 구분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충분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그 소리를 호령이고 천사장의 소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요게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으로 4장에서는 쭉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4장의 맨 뒷부분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걸 5장에서 확장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과연 그 때가 언제인지의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언제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판단하거나 구분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언제 어느 때에 오시든지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자세, 준비, 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때와 그 시간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맞을 수 있는 대비 상태로 돌입을 해라. 이게 5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관련된 기다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밤에 도둑이 침입할 때에 그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밤에 깜깜하고 어두울 때에 도둑이 침입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맞이해야죠. 이 당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당했다. 끝나는 거죠. 그건 심판이라는 거고요. 주님의 재림은 준비했다가 맞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요? 그 10처녀예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5.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예, 본문에 보시면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나중에는. 근데 화들짝 놀라 깨어 일어나 가지고선 맞으러 나간 사람은 누구냐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등불에다가 기름을 잘 준비해 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게 전기가 불을 밝혀주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없고 그냥 그 기름병에다 기름 담아 호롱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켜서 겨우겨우 비추어주고 촛불 하나 켜가지고선 겨우겨우 비추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한 불빛만 있어도
정말 환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언제를 틈타느냐? 이게 밤을 틈타 들어옵니다. 그게 밤을 틈타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깜깜합니다. 이게 도둑인지 집시꾼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예전의 전쟁에서는요, 이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야습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기 편인지 상대방인지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적보다 아군이 더 죽습니다. 이게 그 당시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을 대비한다라는 말은 이 당시에 정말 어두움 속에서 도둑을 대비한다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의 멱살을 잡고 도둑을 넘어뜨리는 개념들은 이건 사치입니다. 그냥 도둑을 쫓기만 해도 엄청난 것이죠. 도둑을 붙잡아가지고 뭐 도둑을 추궁하고 개념이 아니라. 근데 이 도둑들이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죠. 밤에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치 그 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도둑의 침입처럼 주님의 재림이 깜깜할 때 정말 구분도 못하다가 당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은요, 아무리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무리 장애물을 넣어도 도둑은 도둑이에요. 그러면 이 도둑을 쫓을 수 있고 도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빛을 준비해 놓으면 돼요. 도둑이 오기 전에 켜놓든지 아니면 도둑이야 이럴 때 그 불 하나, 촛불 하나지만, 등불 하나지만 확 켜버리면 확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도둑은 주인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빛이 딱 켜지면 자기가 들통나고 드러났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도둑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캄캄해도요, 그 어두움 때문에 도둑이 틈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도둑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빛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빛. 단 하나의 빛일지라도 빛을 준비하는. 이 어둠이라고 표현된 이 어두움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어두움은 이 당시에 깜깜함이지만 무지함, 불신앙, 죄악의 상태,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무지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도둑이 침입해 들어오는, 이때 종말이 오게 되고 이때 주님이 오시면요, 완벽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움과 무지함과 불신앙과 죄악생 상태, 이거 구분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켜서 탁 비추어 주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그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둑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뭘 준비해라? 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딱 대비해 놓고 있다가 무언가 낌새가 이상하다, 올 것 같다면 확 비춰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태양빛이나 낮의 빛을 어떻게 해줘?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하나의 촛불일지라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빛이요, 빛. 제가 왜 자꾸 이 빛을 강조하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이미 이 빛에 대한 설명을 끝냈어요. 이 빛에 대한 설명을 끝냈어요. 바로 이 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두움을 틈타, 그렇지요. 재림이라는 게 그 어두움의 심판자처럼 오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구분할 수 있고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빛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 아, 뭔 얘기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지막 때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여기 있어야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뭘 준비하시라고요? 빛이요. 어두움이 아닌 빛을 준비하라는. 근데 그 빛은 바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셔요. 주님을 맞을 준비는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빛으로 맞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왜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담고 믿고 우리가 바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부동한 믿음,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잘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모시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역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뭐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이요. 예수를 믿으려고 역사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빛을 소유하기 위하여 역사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역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둠이 오는 거, 밤이 오는 걸 누가 인간이 어떻게 막습니까? 어둠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빛을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소유하라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념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해산할 때가 이른 여인에 대한 이야기 3절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해산을 경험해 본 여인들, 가정들이 해산의 때가 되면은요, 출산의 때가 되면은요, 이미 얼마 전부터죠. 이미 얼마 전부터 요즘에 뭐 출산 예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합니다. 애가 태어날 때를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준비 속도와 준비하는 양과 정도가 더 분명해지죠. 맞습니다. 해산은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건 해산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보시고 해보셔서 경험해 보신 바 있기 때문에 아실 거지만, 만약에 병원을 가든 뭐 해산의 때가 돼서 집에서 해산을 하든 그 해산 직전에 얼마나 명확하게 준비를 합니까? 물도 떠다 놓지요. 짐도 다 싸놨다가 병원 가는 이들은요, 딱 그 신호가 온다 하면 짐 딱 싸들고 차다 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이처럼 해산이라는 개념, 해산의 때가 가까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바로 오시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해산이 가까운 여인처럼 그렇게 준비된 상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어둠에 닥치지 않도록 빛을 준비해라, 빛을 소유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해산한 여인은요, 그 타이밍이 닥칠 때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산의 때가 됐는데 해외여행 가는 여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유롭게 해산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가가지고선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여유를 부리하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소유해라, 철저히 준비해라, 요 테마인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것, 말세를 준비하는 자세는 빛을 소유해라, 철저히 준비해라, 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한 거죠. 자, 그럼 뭘로 준비하느냐, 이제 설명을 마칩니다. 8절에 역시요, 역시. 그렇게 해서 도둑 침입과 해산 준비 여인의 예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오심은 빛을 소유하고 있다가 맞아야 되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닥치고 당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잘 보십시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뭐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결론 부분에서도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장별로 장마다 이야기하는 게 믿음, 사랑, 소망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도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도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빛을 소유해야 할 것이요. 그렇죠? 그 빛에 대한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산할 준비를 해야 되는 여인처럼 도둑을 준비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는 집주인처럼 빛을 소유해야 하고 해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도 역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호심경과 투구는 다 뭔지요? 장비입니다. 장비. 군인들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 호심경은 이 가운데 이 흉배에다가 붙이는 보호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다 쓰는 투구도 역시 보호 장비. 공격용 장비가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하고 채비하는 걸 의미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바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는 앞에 얘기 드렸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준비하는 자세, 닥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는 자세, 뭘 가지고요?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라고 할 수.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바로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호심경과 투구로서 믿음, 사랑, 소망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일러 주는 겁니다. 뭐지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사.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 힘을 써서 그 일을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납니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곧 예수 사랑인 거죠. 원칙은 앞에 다 설명드렸어요. 구원의 소망은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절대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이게 공격당해서는 안 됩니다.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 이것 절대 공격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이게 변질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게 절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절대 변질되거나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두 가지 자세와 하나의 원칙인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인지가 아닌 이렇게 준비한다면 언제 어디로 오시든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5장의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2절 뒤로는 이제 마지막과 끝 인사지만 여기도 역시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1장부터 5장까지 그 믿음, 사랑, 소망의 틀로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든 내일이 마지막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빛을 소유하여 준비된 자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가 됐든 극박한 때가 됐든 그때를 넉넉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